누가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를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15장에는 우리가 세 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찾는 목자의 모습과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은 주제예요. 똑같은 말을 세 번씩 다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비슷한 이야기를 세 번씩이나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결국 성경은 1.1획도 우연하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쓰여졌기 때문에 더 각각의 어떤 의미가 있고 각각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음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근시라고 말합니다. 지독한 근시.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눈앞에 있는 풀만, 먹을 것만 찾아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양의 속성이라 말합니다. 더기 가나안 땅에는 이렇게 풍요로운 잔디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듬성듬성 풀들이 자라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다 보니까는 어느새 엉뚱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걸 발견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눈앞에 이익만을 쫓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자기의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동물들 잡을 때나 새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먹이를 쭉 늘어놓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예, 더까지 놓습니다. 그럼 그만 쫓아가다가 결국 새가 잡히기도 하고 멧돼지가 잡히기도 하고 다양한 동물들이 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동물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들을, 비전들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배고프니까는 먹을 것만 찾는 겁니다. 요즘은 반려견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동영상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 되면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딱 이렇게 한 줌 쥐어주고 말 들을 때만 주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따라서 해요. 어떻게 보면 먹어도 침 절절절 흘리면서 이렇게 주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육신의 어떤 소욕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 때문에 쉽게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이익만 벌어보면은 눈뜬 장님이 되기 쉽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충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땅만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광야만을 볼 때마다 아이고 아무것도 없네. 아이고 모래뿌리네. 아이고 뜨거워 죽겠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라는 말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손가락을 향하여서 가르칩니다. 지금 여기는 광야인데 가시덤불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곳은 젖과 꿀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땅임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앞에만 보면은 결국 우리는 불평과 원망만은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부주의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드라크마 비유가 그렇습니다. 드라크마 비유. 그 동전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목걸이 해가지고 이렇게 주로 여인들이 이렇게 목걸이해서 이게 사용합니다. 근데 하찮은 순간에 매듭이 풀리거나 뭐 우르르 뚫 10개가 다 도르륵 떨어져가지고 굴러가고 저 밑에 찬장 속에 밑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디 탁 걸려가지고 탁 끊어지거나 해가지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부주의한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건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손 씻고 뭐 이러면 이제 예들 그 코로나 그때 팬데믹 때 사람들이 독감 감기 같은 거 안 걸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씻어지니까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시간을 잘 계산하고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헛된 곳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부주의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사로운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면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건강하니까 나 60 평생의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건강이 턱 나빠지면서 누워 있게 되고 병상에 있게 되고 병원에 있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뭔가 마음에 또 큰 어떤 아픔이 있게 되고 또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이제 건강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사실 알고 열심히 돈을 들여서 땀 흘려서 수영도 하고 또 피트니스 가가지고 더 열심히 뭐 이상한 것을 들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열심히 또 마라톤도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 때문에 한 영혼이 낙심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허황된 꿈 때문에 이렇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런 부려막심한 놈이 있는가? 아버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그리고 그 요구에 따라서 유산을 상속해 주니까는 아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도 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안, 그 환경, 그 시대, 그 마을,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답답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이렇게 그 산 뒤에 이렇게 쫙 솟아오르는 뭉게 구름을 보면서 와, 저 산 넘으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어렸을 때 뭐 그래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제가 뭐 새로 미지 세계를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동경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막 그런 거겠죠. 현실을 보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아버지를 보면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살아간다는 거, 그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세상은 넓은데 나는 왜 요명에 웃고에서 요곳에서 살아가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허황된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세상에도 한번 활기치면 세상 유람하면서 멋지게 인생 살아갈 텐데,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할 텐데, 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쫄딱 망한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온갖 사기꾼들이 뜯어먹으려고 그냥 으르르하고 달려드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평생을 먹고 살 거라 같은 그 재물도 삽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 다음부터는 고생일이죠. 무진장 고통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주립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염미를 먹으면서 근근히 하루를 살아가는 그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허황된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허황된 꿈 속에서 허황된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건 뭐 젊은이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허황된 꿈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이 잃어버린 자의 하나하나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은 합리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실용적으로 봐도 전혀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왜?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그 하나를 찾아서 온 산을 뒤지고 찾은 다음에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내가 잃어버린 양 찾았다. 잔치하자. 잔치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드라카마도 마찬가지예요. 한 드라카마가 데나리오나 똑같은 가치입니다.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드라카마입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면 한 100불 정도 되는 금액이겠죠. 우리 오늘날 우리 이 미국에서 한 100불 정도 되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금액일 겁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그냥 그 고생하면서 온 가구를 엎어놓고 뒤집어놓고 하면서 그냥 그 샅샅이 뒤지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냐 이거죠. 아이, 재수없이 잃어버렸구나. 던져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젠간 나오겠지 하면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일상적인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냐면 그걸 찾았어요. 야, 내가 드라크마 찾았다. 다 모여라. 먹고 마시자. 이건 뭡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현대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살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어찌하여 저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굉장히 의아했고 퀘스천 마크 붙였고 저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 뭡니까? 저들은 죄인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 있는 자들이다. 긍휼을 받을 자가 아니다. 곧 쓸모없는 자들이다. 불필요한 존재다. 없어도 되는 존재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자신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며 금식하며 살아간다. 라는 겁니다. 곧 저들은 필요 없지만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존재, 있어야 할 만한 존재.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누가복음 5장에서도 세리의 레위를 갖다가 주님이 불러내십니다. 레위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친구들 다 대부분 세리들이겠죠. 다 불러 모아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럴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째요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고 마시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주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어떤 여인이 그곳에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닦고 머리로 씻고 또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이 한 얘기가 뭡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이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라 곧 죄인임을 알았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만 놔두는가? 저 죄인을 가만 놔두는가? 라는 의문이 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합니다. 저 사람은 없어도 될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우리 몸에 끼우면 안 되는 사람, 내쳐야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대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치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에 목자가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을 볼 때 그 양은 특별한 양임을 갖다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양을 찾습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그 양을 찾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꾼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목자입니다. 목자 얘기하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양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양을 구합니까? 우리 요즘 들어서 이제 반려견 우리 개들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런 개 엄마, 그럼 개죠 뭐.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니까는 어유 개시네요. 어유 개씨 안녕하십니까? 농담으로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고 할지라도 그 개를 위해서 내가 죽을 생명을 걸 겁니까? 아니에요.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찾아가고 온갖 수고를 다하고 또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창사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움키어 가면은 자기가 따라가서 치고 새끼를 건져내었다라고 이렇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때 아마도 내가 보는데 최소 한 15살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왜? 위에 세 형은 장성하에서 군대를 갔기 때문에 막내잖아요. 여덟 번째 막내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명씩 낳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최소 20살 이상 된 사람이 군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쭉 따져보면 아마도 다윗은 이때 15살 이하, 한 12살, 13살, 많으면 15살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나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린 아리가 사자나 양을 대항해서 그 양을 찾아오려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양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이해 못하는 특별한 가치, 오직 다윗만이 아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선한 목자만이 알 수 있는 그 양의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양 한 마리가 뭐 10,000원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따져나갈 겁니다. 아니 그냥 잃어버린 셈 쳐라. 뭐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목자는 그게 아니었어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건 목자에게. 그게 뭡니까? 어쩌면은 그 양은 다른 어떤 양보다도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야 될 양일 수도 있습니다. 번제의 제물로 드려야 될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가치는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만 알 수 있는 특별한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한 $100 정도 되는 가치의 그 동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크다고 할 수 있죠. 대단한 뭐 금액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생명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없어져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동전은 여인에게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동전입니다. 이 동전은 보통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 신랑이 동전을 엮어가지고 신부에게 걸어주는 동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전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 여자의 정절이 의심스럽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일지 몰라도 여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런 귀중한 동전입니다. 여인에게는 특별한 동전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100 없어도 사는 거고 그냥 괜찮아. 같이 뭐 그런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들, 이건 말을 뭐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한 10명 쭉 탔습니다. 그 자식 하나 내가 데려가도 괜찮습니까? 뭔 소리냐고 부모된 자라면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 얘기할 때마다 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고모님이 상당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어렵게 살기 때문에 자식이 또 많았어요. 둘째 고모님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내딸을 데리고 합정동 로타리에 홀트 하등 목재가 있었습니다. 그 홀트 하등 목재까지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어디 입양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마음으로 데려간 겁니다. 근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래요. 그 앞까지 갔대요. 문 앞까지 갔대요. 그러다가 다시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 막내딸이 굉장히 잘 산다는 게 제가 소식을 한껏 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 자식의 가치는 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가치는 특별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1,000,000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한 존재요.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에게 양이 그렇습니다. 여인에게 드라크마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집 나간 자식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치가 어떠합니까? 군대 딱 가니까는 군목인 분이 오셔가지고 그 강의를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등병 때였습니다. 그러면 쭉 어떤 사람이 우리를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면은 못이 몇 개가 나온대요. 철분이 있으니까는 인이 있죠. 철분이 있고 그러면서 쭉 계산해 보니까 그 가치가 뭐냐면 1,000 얼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가치입니다. 내 몸뚱아리 어떻게 분해해가지고 따져보면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시는 가치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당신이 독생자 아들을 바꾸기까지 하시는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자존심을 가질 수 있어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긍지를 가질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으로 옆에 사람을 보고 내 앞에 이웃들을 보고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서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잃어버린 자에 들어온 존재 가치가 사라집니다. 양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동전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아들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재물이 짐승의 밥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드라캄의 타 동전에는 어떤 사람이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 형상이 오랜 시간, 어쩌면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 200년, 1000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훗날 야 이게 누구야? 뭐야? 하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사용되지 못합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면서 즐거움 나누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끝없이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안타깝게는 그 아들의 모습, 가족의 모든 근심거리가 되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모습, 그것은 바로 그 존재의 목적이 상실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존재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열심히 찾는 그 모습과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우리 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참된 목적과 뜻을 알고 남은 생애를 주께 드리신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잠깐 이따 이제 528장을 이제 찬양을 부를 겁니다. 이 찬양은 제가 왜 이렇게 선택하게 됐냐면은 그저께인가 이렇게 영화를 잠깐 봤습니다. 영화를 전체 본 게 아니라 영화를 추격해서 15분 만에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클릭하니까는 어떤 한 여인이, 늙은 여인이 자기 고향을 너무나 그리워하는 겁니다. 근데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수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엄마 그러면 안 돼. 며느리도 안 돼 하고 막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자가 각오를 해가지고 자기 며느리가 아들이 다 직장 나간 그 사이에 지금까지 싹 모아놨던 돈을 이제 좀 푼돈을 가지고 몰래 빠져나가지고 그 터미널로 가가지고 그 자기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기차를 타려고 합니다. 근데 기차 그 사람이 거기 가는 기차 버스 다 없습니다. 이제 여기 폐쇄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또 터미널 가세요. 터미널 갔더니 또 혹시 마찬가지로 거기도 안 된다. 그럼 그 근처에 가장 근처에 도시까지 가십시오. 하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고향 갔더니 고향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집들이 다 폐허가 됐어요. 이 미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을 보는데 그거 딱 클릭하고 나서 보니까는 그 밑에 본 영화 1시간 반짜리 그 영화가 있어요. 딱 클릭했는데 첫 번째 나오는 노래가 528장입니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그 노래가 그 가사는 없이 그냥
반주로만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이 찬송이 또 이렇게 아름답구나. 우리 모두에게는 고향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방언을 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우리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그 고향으로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곁에 왔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감정으로, 심정으로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세월들을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마을 밖에서 먼 곳을 찾아보는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다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버리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 인생들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세상을 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다른 사람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애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샬롬 장로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